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1장입니다. 11장은 다니엘이 히데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변에서 본 마지막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는 이런저런 왕들이 나오는데 음모를 꾸미고 이웃나라를 침공하고 약탈하는 전쟁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천사가 경고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어려운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예언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다 역사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어쩌면 현재 우리가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목숨 걸만한 그런 생명의 말씀일 수 있기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이 시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권력을 남용해서 음모를 꾸미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웃 나라까지 지배하려는 그 탐욕으로 온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겠지만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권들은 계속 소란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제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이 티그리스 환상을 저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담대한 용기로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이 두렵지 않은 이유, 첫째는 역사 속의 하나님은 폭군들을 좌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1절. 천사가 그렇게 예고했고 정말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폭군들을 어떻게 좌절시켰는지 예언과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실제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갖고 있는 성경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 일어나서 헬라 왕국까지 칠 거라고 합니다. 이 네 번째 왕은 누굴까? 페르시아의 바로 우리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요,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고 곧바로 3절에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로 왕에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으로 논점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 페르시아가 패배했음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역사는 살라미 해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페르시아 해군과 그리스 해군이 전쟁을 벌였는데 훨씬 강력했던 페르시아 해군이 대패하고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이 폭군들을 좌절시키는 첫 번째 역사적 사례. 벌써 바로 이거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침공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세계의 패권은 페르시아 시대에서 헬라 시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4절에 보면 이 헬라 제국도 사방으로 나누일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과연 알렉산더는 자기 뜻대로 자기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그럼 이루지 마음대로 못한 거예요. 4명의 자기 부하들에게 이 헬라 제국을 동서남북으로 쪼개서 나누어 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폭군들을 자기 뜻대로 방치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두 번째 실정 사례입니다. 이렇게 갈라졌는데 대표가 남방과 이제 북방 왕들이 나오는데 이 남방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프톨레마우스가 통치를 했고 북방은 시리아예요. 이 시리아 지방은 셀레쿠스가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쪼개진 나라 중에서 특별히 성경은 북방과 남방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남방 왕이 나온다 이러면 이집트 다스리던 프톨레마우스 왕조다.
북방왕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 시리아를 그 당시 지금 시리아 땅을 지배했던 셀레쿠스 왕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요, 이 남방을 지배했던 이 이집트의 그 프톨레마우스 이 왕조가 어떤 하나의 시도를 합니다. 처음 뭐랬어요? 마음대로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뭘 하려고 그래요. 북방의 시리아를 통치하는 그 셀레쿠스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힘을 키워가지고 좀 더 자기 공부하게 하려는 거예요. 소위 말한 결혼 동맹, 정략 결혼, 국가 대 국가는 결혼 동맹을 맺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거는 처음부터 억지였어요. 왜냐하면 시리아의 그 셀레쿠스 왕이 총각이 아니었거든. 본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본처를 밀어내고 힘으로 이집트 공주를 결혼시켜서 2세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2세를 다음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방 이집트가 북방까지 다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꾸몄던 거예요. 결국 본처가 가만히 있지 않죠. 결국은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이 결혼 동맹은 깨졌습니다. 이를 두고 천사는 오늘 6절에 공주의 힘이 쇠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나라를 탐내는 이런 음모를 하나님이 막으신 역사적 사례 세 번째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결혼 동맹에 좌절당한 이집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앙심을 품고 시리아를 직접 이제는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요. 근데 그건 일시적인 성공입니다. 사람은 이겼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남방이 북방을 치고 다 지배를 하니까 이제 세상에 맞수가 없어요. 맞수가 없다 보니까 왕이 자기한테 진 거예요. 뭐냐?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병 걸렸어요. 그 병 걸려 죽었어요. 사람이 적이 없다 보니까 자기 방탕한 생활에 스스로 몸을 병들게 해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방이 몰락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폭군을 좌절시킬 때 질병도 사용하신다. 네 번째 역사적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남방이 왕이 죽고 이제 쇠해가니까 이 틈을 타서 북방의 시리아가 다시 일어나죠. 그래서 이집트를 제압하고 패권을 다시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시리아 쪽에 이제 힘이 실렸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시리아가 정략 결혼 시도를 합니다. 시리아 공주를 이집트로 시집 보내서 그거는 서로 사돈 맺자는 뜻이 아니라 이집트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전략과 음모였어요. 그런데 천사는 17절에 이 계략이 이루어진다 못한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공주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의 지령을 받고 이집트를 몰락시켜야 되는데 막상 이집트 시집을 간 클레오파트라가 정작 남편인 이집트 왕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집트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의 음모는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클레오파트라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 폭군 남의 나라를 그냥 먹으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좌절시킨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세지 않겠습니다. 역사적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셀 수가 없어. 세다 보니까. 이걸 계속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야. 눈치채겠죠? 폭군들이 남의 나라 뺏어 먹으려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지금 계속 예언하고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북방왕은 이 정략 결혼에 실패했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이제는 완전히 이집트 사람이 돼가지고 이집트를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남방에서 눈을 서방으로 돌립니다. 18절에 보니까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시리아의 바닷가 뭐예요? 무슨 바다? 지중해죠. 지중해로 돌려서 지중해 있는 섬들을 점령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18절에 보니까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했다. 지중해 너머에 로마가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역사 BC 190년에 발발한 마그네시아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시리아가 지고 로마에 전쟁 그 배상금을 물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라다 보니까 자기 백성들을 착취를 하고 그래서 제우스 신전에 있는 보물들 다 뺏어서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을 하던 그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보물들을 다 뺏어서 갖다가 그냥 로마에 갖다 바치기 바쁜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결국 이 왕이 피살당합니다. 이걸 두고 천사는 20절에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20절까지 수많은 사건들, 전쟁들이 일어날 것을 천사가 예언했고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자, 지금 천사가 티그리스 강변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벌어질 300~400년 동안의 그 수많은 전쟁들을 예언을 해줬는데, 이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 많은 전쟁의 공통점들은 바로 폭군들의 좌절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땅 따먹기에 미쳐서 음모를 꾸미고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군인들,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는 이런 살생을 하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 약탈해내는 이런 폭정들. 그렇지만 역사의 결국은 이런 폭군들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 준엄한 예언입니다. 4절에요. 권세대로 되지 않는다. 6절에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다 버림당한다. 12절에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다. 14절에 도리어 걸려 넘어질 거다. 17절에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할 것이지만 이루지 못할 것이다. 20절에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이들은 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왕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아수에르, 헬라의 알렉산더, 남방 이집트의 프톨레마우스, 북방의 셀레쿠스, 이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가는,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다 지배해갖고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 되겠다고 하고 하는 그 오만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우리 하나님이 결국 그 마음대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오지 못하던 그 오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예언했고 실제 역사는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철부지처럼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듯이 우리가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 무서운지 몰라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폭군들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전쟁 일으키려는 그 야욕을 하나님 반드시 좌절시키신다, 하나님 반드시 막으신다는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언했고 실제 역사가 그렇잖아요. 수없이 많은 역사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폭군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게 2300년 전, 400년 전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들 역시 이 야망이 작동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좀 볼게요. 북한은 오래전에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신성 국가가 되었어요. 공산 국가를 넘어서 신성 국가예요. 김일성이 다스리는, 그리고 온 백성이 다 김일성을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렇게 신을 섬기는 신정 국가가 되어서, 그리고 이제는 남한을 적화하려는 이 야욕에 핵을 무장해서 세계를 위협하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남한 내가 먹을 때 너희들 건드리지 마, 그렇게 꼼짝 세계의 발목을 잡고 남한, 우리 자유대한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오만을 반드시 좌절시킵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좌절시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는 정의로 포장된 불의가 있습니다. 공정으로 위장된 반칙이 있습니다. 말로는 평등을 말하면서 뒤에선 그들만의 기회를 누리는 거짓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이 뻔뻔한 위선을 이 땅에서 봅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정권을 이용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탐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역시 하나님이
좌절시킬 것입니다. 일찍 다니엘이 티그리스 환상이 그렇게 예언을 했고 실제 역사가 그랬었고 우리 시대 역시 그럴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차세대도 이웃 나라를 탐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 자리에 올라가는 이 폭군들을 반드시 좌절시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이 역사적 실증에 힘을 내고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진 역사적 사실에 우리가 정말 힘을 내서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가 세상이 두렵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폭군들에게 기한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기한이 있다. 그들이 오래 갈 것 같아도 얼마 못 갑니다. 잠시뿐이에요. 얼마 동안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되면 폭군들은 권세를 잃고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1절부터 35절은 어떤 한 비열한 왕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누구일까? 역사를 추적해보니 그 당시 다니엘은 300~400년 뒤에 일이기 때문에 예언으로밖에 모르지만 현재 우리는 23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잖아요. 그 역사책을 뒤져보면 누군 줄 알 수 있어요. 가장 근접한 사람이 누구냐? 북방 나라의 시리아의 그 셀레쿠스 왕권을 찬탈한 안티오쿠스 4세로 보입니다. 아까 북방은 셀레쿠스 왕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왕권을 훔쳐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속임수로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한 나라를 한 개인을 사기쳐서 등쳐먹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한 나라를 사기쳐갖고 나라를 훔쳐갈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당한 일일까요? 근데요 지금 보니까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민주주의를 꽃피운 21세기 현대에도 대권 선거에서 아무개 후보가 대세라고 하는 이 정치 선동을 하니까 훅 하고 백성들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국민투표가 무슨 인기 투표하는 것처럼 여론을 속이고 댓글을 부풀려 가지고 컴퓨터 기술을 발달하고 댓글을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마치 그 여론이 그렇게 쏠린 것처럼 그래서 중도파들이 다 따라가는 그래서 민심을 속이고 그 결과 정권을 훔쳐갔다고 밖에 없는 거죠. 훔쳐간 거예요. 속인 거니까. 표는 국민들이 찍었지만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을 부풀려서 그 중도에 있는 민심들을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얼마든지 훔쳐갈 수 있다. 찬탈이라고 합니다. 23절에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와, 조직을 갖추고 떠드는 소수가 침묵하는 다수를 누르고 세력을 얻는 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수는 침묵하고 있잖아요. 근데 떠드니까 그게 마치 전부인 양 나타나고 있는 거죠. 24절에 정권을 잡은 후에는 재물을 무리에게 나눠주는데 자기 재물이 아니라 자기 재물로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훔친 거, 노력하고 탈취한 그 재물을 나눠줍니다. 꼭 오늘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있는 사람을 강제로 뺏어서 없는 사람이 조금씩 배분해주는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비열한 왕이 나타난다고 천사가 경고한 거예요. 이게 지금 히데겔 강변에서 천사가 경고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비열한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비열한 왕도 하나님의 그 좌절의 법칙, 아까 좌절의 법칙 있잖아요. 남의 나라 넘보고 침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좌절시킨다. 이 좌절의 법칙에 따라서 이 비열한 왕도 하나님이 좌절시킵니다. 30절에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여기서 기띔의 배들이란 아까 그 지중해의 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섬을 넘어서 뒤에 있는 로마 제국의 파워, 로마 제국 함대입니다. 그래서 이 비열한 왕이 로마 제국의 함대에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비열한 왕이니까 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걸 엉뚱한 데다가 분풀이를 합니다.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못 살게 굽니다. 31절에 군대를 물리면서 예루살렘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고 천사가 경고합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는 이 당시에 모세 오경, 토라, 우리로 보면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죽였습니다. 안식일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 우리 예배죠. 예배를 금지시킨 거예요. 그리고 할례까지 못하게 했어요. 할례는 그 낳은 지 8일 만에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시키는 건데, 이거는 뭐야? 이 믿음이 차세대로 계속 흘러가지 못하게끔 대를 끊는 거예요. 믿음의 대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자유를 박탈시키고, 그 대신에 뭐예요? 제우스 우상에게 제사를 강제시킨 거예요. 가증한 것을 세웠다는 것은 제우스 신전에 가서 거기서 제사 시키게끔 유대인들을 강제로 시킨 거예요. 이 비열한 왕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신실한 저항이 있습니다. 신실한 저항이란 33절에 보니까 왕이 거짓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물리적인 저항보다도 계몽운동을 한 거죠. 이 국민 계몽운동으로 저항을 한 거예요. 35절에 신실한 자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그 박해가 연단이 돼서 더 정결하게, 더 희게, 더 깨끗하게 돼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러갔다. 와, 이게 중요합니다. 계몽운동을 하면서 저항을 계속 시작을 했는데 핍박받아서 일부 다 끊어져 가지만 더 연단으로 생각해서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한데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계속 이어가는 거. 그 반대로 이 비열한 왕은 마지막까지 못 가요. 정한 때까지만 됩니다. 이 두 번째 예언 21절부터 35절에 보니까 키워드는 뭐냐면 때입니다. 때, 기한. 24절에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자기 권세가 정해진 때뿐인 거예요. 27절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29절에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35절에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세상 폭군들은 참 비열합니다. 용감하지가 않아요. 참 비겁해요. 이 정권을 속임수로 찬탈하고도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며 핍박합니다. 왜?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득세하여 세상 다 가진 것 같아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얼마 동안 뿐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에 동그라미 쳐놨어요. 너희들 기한은 이때까지야. 그때가 되면 이들은 내려오고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생각보다 핍박이 길어진다 해도 우리 35절 말씀을 붙잡읍시다. 신실한 자는 마지막 때까지 이르다. 비열한 폭군은 정한 때까지 뿐이다. 그들은 심판받는다. 와, 폭군의 기한이 성도에게는 연단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핍박받는다면 우리도 연단으로 알고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한 성도로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가 세상이 두렵지 않은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결국 폭군들을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세상의 폭군들이 한때 궁전에 앉아서 바다와 그 거룩한 산 사이에다가 궁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떵떵거리며 세상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같이 보여도 그의 종말이 오면 종말이 이를 것이다. 그러면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 비참한 거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고 천사가
하나님의 달력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론을 조작해서 속임수로 나라를 훔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양 나라의 운전대를 자기 고집대로 돌려버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악법을 만들어서 우리 신실한 성도들을 박해하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헌법의 그 신앙의 자유는 그냥 일반법이고 특별법 우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설교하면 벌금을 3천만 원씩 내야 되고 6천만 원, 9천만 원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목사들이 다 감옥에 가면 예배를 누가 어떻게 인도합니까? 이게 아까 예배 금지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하고 우리 잘 대비합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환난도 당하겠지요. 그렇지만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않는 우리 이유 세 가지는 티그리스 강변에서 이미 일찌감치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역사 속에 하나님은 폭군들을 반드시 좌절시켜 왔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죠. 그때 다니엘서 11장의 이 말씀을 기억해냅시다. 니들 마음대로 안 돼. 저들이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또 핵으로 위협하고 우리 권력으로 우리를 눌러도 하나님이 저들을 막으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역사 속에 하나님은 폭군들을 기한에 가둬놨어요. 못된 정권 오래 갈 것 같아도 오래 못 갑니다. 얼마 동안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들 내려와서 심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역사 속에 하나님은 폭군들을 반드시 제거하십니다. 폭군들이 아무리 자기 세상인 양 궁전 지어놓고 이렇게 호령을 해도 그 종말이 이르리라.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독일의 히틀러 일당이 전범으로 처형됐을 때 불과 그 처형되던 그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세상을 마음대로 호령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미래를 못 내다보니까 며칠 뒤에 그렇게 사형장이 날아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 종말은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지금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그런 뻔뻔한 시대,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상한 시국에 이 다니엘서 10장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 두렵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은 두렵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 그를 경외한다. 사랑은 버릇없는 게 아니에요. 예의를 갖춰서 사랑하는, 그게 바로 경외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우리 천국을 걸어가는 순례자로 우리 함께 온전한 성도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